잠언 29장 26절 말씀입니다.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주권자는요, 다스리는 사람이죠. 공의로 다스려야 될 책임이 있고, 그 말은 곧 누군가가 불의한 일을 제거해 줄 것을 요구하면 그것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말입니다. 또 덕을 끼치고 선을 행할 그 자리,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앞서서 선을 해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이 다스리는 자에게 가서 은혜를 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선한 일을 당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위로 해달라. 그리고 그 사람은 책임도 있고 권위도 있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은혜를 구한다 할 때 꼭 좋은 의미에서만 은혜를 구한다기보다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에게 없는 것을 달라 요구하는 것도 넓게 보면 은혜를 구하는 거죠. 회사에 가서 한 자리 달라 하는 것도 은혜를 구하는 거고요. 원래 내 것이 아니니까요. 또 내 편을 좀 들어달라 하는 것도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부하고 뇌물도 바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은혜를 구합니다. 즉 은혜를 구하는 사람도 의로우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꽤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만일에 그 구하는 일에 효과가 있어서 다스리는 자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주었을 때는 어떻게 되냐? 이 세상과 그 사회가 더 악해지겠죠. 잠시 구하는 자에게 뭔가 이로움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건 잠시고 전체로 보면 악이 쌓이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누구보다도 다스리는 자, 가장 크게 높은 데서 다스리는 분이지만 사람들이 구하는 아무 은혜라 다 들어주시는 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은혜 말고요,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을 요구해서 받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요구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에 다스리는 자는 뇌물을 주면 해주는 수가 혹이 있어도 하늘에 계신 주권자는 누가 뇌물을 주거나 아합을 한다고 해서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옳은 것을 원할 때에는 들어주고 선물로 그걸 허락하지만 악인이 악한 것을 원할 때는 들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불의한 자의 행실이 그의 열매가 되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옳은 자로서 옳은 것을 주권자에게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예, 그래 우리 번역이 문제 있는 겁니다.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가 아니고요. 본래는 사람에 대한 판단, 모든 사람을 판단함이 여호와께로부터 오느니라 이겁니다. 그러니까요,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이 주권자, 치리자의 은총을 구하지만 모든 사람을 판단함은 그 주님 여호와께로부터 오느니라.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걸 생각하면 이해가 되시죠? 사람이 무언가를 원하여서 자기 힘으로는 못하겠고 그래서 주권자에게 해달라 하지만 주권자가 판단해보고 이건 네 게 아니다. 너한테 줄 게 아니다. 그러면 안 주는 겁니다. 근데 인간들은 어떠냐면 아닌 줄 알면서도 돈을 주면 해주는 수가 있고 또 여러 이해관계를 따져보고 세상의 주권자들은 그래 들어주마 하고 들어준단 말이죠. 그래서 잠시 자기들끼리는 조금의 이득을 볼 수 있을지 몰라도 끝내 이 세상은 악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구하는 자가 무슨 의도로 어떤 목적으로 구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하나님께 아부를 하고 찬송을 불러대고 해도 아니다 하는 것은 안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판단에 그건 옳지 않다. 너에게 쓴 열매가 될 것이다. 그러면 안 주는 겁니다. 엊그제 우리 금요일 날 들은 말씀이잖아요. 사람이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아니하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자기 정욕을 위하여 구하였기 때문이다.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자기 정욕을 위하여 구하면 하나님이 판단하고 그건 아니다 하고 안 줍니다. 그런데 이제 꼭 그런 사람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해줬다고 시험 들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하는 삶을 살면서 의로운 일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판단을 하시고 그래 너에게는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을 줘도 되겠다. 네가 또는 원하는 것을 내가 줘도 되겠다 하고 하나님 주십니다. 우리가 뭐 영원부터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보자는 게 아니고요. 딱 이 부분입니다. 달라고 구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받는 이 문제입니다. 요셉의 경우에 보면 억울했습니다. 감옥에 갇힐 일이 없었어요. 사람한테 부탁을 했거든요. 술 관한 자한테. 그 풀려나면 내 생각 좀 해달라고. 바로한테 가서 내 억울하게 갇힌 거 당신 아시니까 좀 빨리 꺼내달라고 그랬는데 이 술 관한 장이요 2년 동안 잊어버렸습니다. 그 잊어먹기가 쉬운 게 아니고 중간에라고 생각이 날 듯한데 아주 그냥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죠. 근데 오히려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웠으므로 하나님의 때에 그를 높이시려고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서 그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로 다음 바로의 인정반지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렸습니까? 자기 억울함만 풀고 관직 하나 얻은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의 옳음은 다윗이 알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조차도 어떤 말을 했습니까? 그래 네가 나보다 옳다.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의 왕 삼은 줄 안다. 너는 왕이 된 후에 우리 집을 선대해 주기를 바란다. 이러고 울고 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판단이 다윗이 옳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울의 집을 넘겨줬고 이스라엘을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원수였던 사울의 입에서조차 다윗 너는 나보다 옳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다윗의 마음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셨던 다윗의 심령은 성경에도 잘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시편 26편 1, 2절에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살피소서. 내 뜻을 보시옵소서. 시편 35편 23절 이하에도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저희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저희로 그 마음에 이르기를 아하 소원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저를 삼켰다 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판단해 보시면 죄가 있거든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고 없으면은 원수들이 자기들이 옳고 나가 틀렸다 하면서 나를 죽이려 하는데 그 사람들이 결코 나 때문에 웃지 못하게 자기들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나를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판단대로 하시옵소서. 아주 담대하고 자신 있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비유로 교훈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원통함이 있는 한 과부의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있었는데 과부가 가서 맨날 원한을 풀어달라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이 결국엔 들어줬다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이 두 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뭐겠냐면 항상 기도해라. 끈질기게 기도해라. 입니다. 그러면 들어주신다. 들어주시는데 속히 들어주신다. 두 번째가 우리가 주목을 잘 안 하는 건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자,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 부분이 원통하다고 다 풀어준 것이 아니고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라는 말을 우리가 그 속뜻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겁니다.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 주여 우리를 죽인 자들의 핏값을 언제까지 안 갚아주시랍니까? 그러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며 살다가 보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한 일이 많은 거예요. 이걸 하나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왜 이걸 해결 안 해주십니까? 나의 원통을 언제 풀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속히 풀어준다는 얘기입니다. 풀어준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전제가 판단이 내려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네가 옳았고 네가 의로운 일을 했고 저 사람들이 의로운 너를 핍박한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그걸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의 요구대로 다윗을 살려주신 것처럼 다윗의 대적들을 멸하고 똑같이 택함 받은 자들의 원수들을 하나님이 형벌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위로하시고 구원하신다. 그런 약속이거든요. 이 누가복음 18장의 전반부 비유를 종합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오래 참지 아니하시고 의로운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 의로운 자들, 택한 자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신다. 그러니까요, 사람이 은혜를 구하긴 해도 치리자에게 그게 되느냐 안 되느냐 어떤 결과를 맞느냐는 하나님의 판단에 달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로 보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판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바에 대한 응답,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본인도요,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 곧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자기를 의탁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는 판단이 든 행위. 너는 참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네가 고난을 당하는구나 하고 하나님이 판단을 내린 사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보세요. 구원받은 자들이 바로요. 요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대요. 예수를 믿고 고난을 당하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주님 앞에 선하다함을 인정받는 일 때문에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하나님 판단하냐? 아름답다 판단한대.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이게 그리스도인은 선한 일이죠. 너희에게 본을 끼쳐 또 우리로 그렇게 하라고 아까 그랬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먼저 우리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선을 행했어요. 고난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어떻게 해요? 죽은 자가운데서 일으키셨느니라 그랬다고요. 근데 요것 자체가 예수님이 하실 일이었지만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부르심을 받은 자는 이렇게 산다고 본이 되게 하려 하셨다 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냐?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자에게 부탁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데 고난을 받을 때 이 땅의 치리자나 이 땅의 사람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아버지요, 아버지의 판단에 맡깁니다. 이러고 본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부름받은 목적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 이제는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처우와 대우를 받을 것인데 그때 신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판단하시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 것처럼 신자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영화롭게 하시고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힘이 없는 자는 힘이 있는 자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것, 그걸 종합하면 은총, 은혜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 은혜를 구해야 되냐? 먼저 사람에게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앞선 말씀에 있잖아요. 25절에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랬잖아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은총을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요. 혹시 또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까 봐 다시 말씀해. 여기서 은총은 구원의 은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현 상태에서 얻을 수 없는 무언가, 꼭 필요하지만 내가 어떤 자격이 된다거나 힘이 있어서 조건을 충족해서 요구하는 게 아니라요. 그 위에 있고 힘이 있는 분에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 그 은총을 얘기합니다. 자, 먼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은총을 구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해서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판단을 먼저 하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의로워야 한다. 나 자신이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야고 내가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 판단에 옳다, 선하다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은총은 구하는 바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 그랬어요. 내 이름, 예수 이름에 합당해야 되고요. 예수 이름이 함께하는 그 자체가 사실 옳은 겁니다. 사람이 악해서 예수 이름을 쓰면서도 참 가증스럽게도 악을 원하고 요구해서 문제지. 본래 원칙대로 하면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바는 옳은 일들이고 예수 이름 안에서 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구할 때는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내 힘으로 내 공로가 아니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합니다. 이렇게 구하겠죠. 종합하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말씀에 따라 원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너는 이 구하는 바를 받아도 되겠다 하고 들어주시고 네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았으니 내가 너에게 능히 또 기쁨으로 들어주리라 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또한 이 말씀의 실제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을 만한 자를 부르시고 외쳐야 될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앞에 보이는 것과 귀에 들리는 것이 꼭 사람스럽고 죄인다운 모습이 있을지라도 먼저는 주님 우리가 교만하고 악한 죄에 대하여 하나님 용서를 구하오니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하지 아니하며 선하지 아니하며 교만하며 완악함을 게으름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먼저 정직한 자들에게 힘쓰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원하는 바 사모하는 바가 항상 주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합당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사람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되 주님이 판단하신 대로 너는 받을 만하다 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